예전에 그 수련회 때 청년부 수련회나 이런 수련회를 하면 했던 공동체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건데, 그러면 꼭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이런 A4 용지를 접어서 질문을 만들어서 1대1 그 미팅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그런 내용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과 좀 생각해 보면서 기억나는 게, 오늘 또는 밤에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세 사람, 뭐 이름 대기, 뭐 그런 거 해보셨죠? 안 했어. 공동체가 뭐예요? 그런 게 뭡니까? 다 해보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은 자기 1번이길 바라지. 그럼 막 뿌듯해서 내가 그랬어. 네. 그럼 저는 목회를 잘했나 봐요. 그래도 몇 명은 저에게 1번으로.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갔을 때 내가 전화할 사람이 있나? 내가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있나? 없다는 거죠. 심지어 목사도 떠오르지도 않고, 난 누구한테 전화하지? 난 누구한테 이 말을 하지? 누구의 기도를 부탁하지? 우리 이제 장모님이 아내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지금 친구분들이 작년에 한 7분이 돌아가셨대요.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이가 든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전화할 사람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고. 근데 이건 꼭 나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공동체라는 부분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대부분 아시지만 교회에서 기도 제목 나눴다가는 큰일이 나죠. 이게 가십거리가 되고 소문이 돼서. 그러니 교회에서도 나누지만 그럼 누구한테 나눌까요? 그러니까 이단과 이런 데 빠지기가 쉬운 게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마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처럼. 근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란 무엇인가를 좀 돌아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재밌는 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늘 들어왔잖아요. 연구해보고 묵상해보고 계속 생각해보면 이게 종말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실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옛날에 배웠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차표로 예수님께 끊고 들어가서 차장돼서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게 우리의 구원관이잖아요. 기독교에.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성경의 구원관은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에 임하신 천국, 그 그림자,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요한계시 중요한 거, 예배. 저도 예배 인도자였고 예배 훈련도 해보고 많이 했는데, 예배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려주고 있어요. 예배의 초점이 뭔지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가장 큰 초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피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말씀 통해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되는가? 우리는 어떤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는 좀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했을 땐 건물을 치장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형식을 만들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교회는 사실은 이 사람들의 유기적인 모임인 거죠. 모임. 예, 제가 이 교회라는 질문을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한번 했어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답을 주셨는데, 우리 이제 국간사님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또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그 본질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 대부분 생각들이 비슷해요. 여러분, 교회를 뭐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해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제가 원래 준비할 때는 다음 주 6째 봉인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다루다 보니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눠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5째 이는 열대랑 6째 이는 열대, 이 이어지는 내용이 왜 이런 내용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놀랍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하고 다음 주 얘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느 때까지이니까, 다음 주는
이때까지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다음 주에 오셔야만 그 궁금증을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때까지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6째 인을 열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공관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돼 있고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로 요한계시록에 집약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것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구조는 되게 간단합니다. 5째 인을 열었어요. 근데 5째 인을 연 거는 앞에 첫째부터 넷째 인을 여는 것과 되게 다릅니다. 첫째부터 넷째 인은 주로 심판과 형벌과 저주, 흰옷을 입은 그 흰 말을 탄 자가 열었던 그 심판, 형벌과 마지막 그 청황색 말 탄 자가 열었던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있는 그 내용. 그리고 나서 5째 인은 또 다른 내용, 그리고 6째 인은 또 다른 내용으로 연결되는데 5째 인을 열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 본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나서 들리는 소리에 대한 얘기가 오늘 전체 구조가 되겠고요. 이 내용을 좀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여기 보면 5째 인은 넷째 인까지 뗄 때랑 되게 다르죠. 넷째 인을 뗄 때는 그 보니 그 다음에 오라라는 명령이 있을 때 그 말탄 자들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오라라는 명령이 없이 소리가 일단 들리고 보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보게 된 내용이 뭐냐면 한글 성경은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뒤로 가 있지만 설명이 앞에 나오고 근데 영어로 보면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는 이 단어가 죽임을 당하다 이 스파조라는 단어인데 한번 우리가 살폈던 적이 있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학살하다, 끔찍하게 죽이다. 그럼 이 죽임당한 영혼들은 누구를 닮아 있다는 거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7인을 떼고 있는 그 어린 양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들이 말하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처럼 보여지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린 양을 위해서 싸우다가 어린 양을 위해서 핍박을 받다가 어린 양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이들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영혼들. 영혼들이란 말은 푸시케라는 그 헬라어인데 뭐 숨, 호흡, 그 루아흐라는 그 성령 말할 때 그 단어랑 유사한 이건 히브리어적인 헬라어니까 단어인데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들은 지금 뭐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예, 육체를 안 갖고 있어요. 죽으면 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 부분 때문에 여기가 그 중간 단계냐? 왜 우리가 여러분 죽으면 육체하고 분리되죠. 육은 흐르가고 우리 영혼이 남잖아요. 영혼은 그 시체하고 같이 땅에 묻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영혼은? 예,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천국이 이 천국이냐라는 질문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딘가 영혼에서 왜 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언제 육체를 입을 때 주님 다시 오셔서 육체를 입을 때까지 쉬고 있는 단계인데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논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죽은 영혼들은 천국으로 일단 간다라는 거죠. 가는데 그게 이제 어떤 곳이냐라는 것은 네, 휴게소. 네,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천국 휴게소.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 연옥이라고 이제 불러서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거고. 어쨌든 그걸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들이 육체를 아직은 입지 않고 있다는 거죠. 육체는 언제 입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모든 자들이 다 육체를 입는 부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죽임당한 영혼들이 지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설명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디죠? 제단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지금 이 그 하나님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에요. 제단이 뭐죠? 제사 드리는 단이잖아.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있었고 성전은 사라졌다고 했다면 제단이 있다는 말은 여전히 희생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제단이 무언가? 뒤에 나와요. 8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수빈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물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제단을 뭐로 설명하고 있죠? 금제단. 금으로 만든 제단인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그럼 이거는 지금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자, 두 번째 9장 13절입니다. 9장 13절. 우리 구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예, 이것도 금제단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있는 거죠? 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희생을 드리는 제단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죽임을 당한 그 모습으로 지금 섰을 때 희생제사를 다시 드리는 그 모습으로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아, 이거 괜찮은데? 성경을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이에요. 성경을 같이 읽으라고 할 때는 안 읽는 사람도 있고 멍하니 읽는 사람도 있는데 한 명씩 시키니까 괜찮은데 이거?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자, 우리 그건 주아가 한번 읽어줄까요? 성도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의 누구는 또 어디서 오느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제단 앞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흰 옷 입고 나온 사람들 말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보면 이미 어린 양의 피로 휘어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사가 필요한 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11절에 흰 두루마기. 두루마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겉옷입니다. 겉옷. 스톨레라는 단어인데 긴 옷 또는 겉옷.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밖에 없으니까 겉옷을 지금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 겉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임당한 영혼들은 제단 앞에 있지만 제사를 드리려고 모인 게 아니라 이미 어린 양을 통해서 희생된 그 어린 양을 믿음으로 또는 그 어린 양을 위해서 삶으로 모여있는, 금제단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설명에 우리 두 분이 읽었던 설명에 보니까 8장과 9장에 보면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제단은 뭐 하는 제단이다? 기도를 올려드리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말미암아라는 디아라는 전치사가 두 번 다 쓰였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계속 앞 내용이랑 반복이 돼요. 자, 1장 9절. 예, 지금 아마 우리 아내가 준비했을 건데 혜빈 집사님 넘어가야지. 1장 9절 읽어주세요.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아, 보세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죠? 그럼 이 영혼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예수를, 그 증거라는 말이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인 거죠.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보면 앞선 교회들에 나타났던 그 모습인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웅집사님, 계시록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귀 있는 네, 거기까지만 읽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서머나 교회에 이제 순교 역사가 있었던 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받게 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당시의 상황에 이 죽임당한 어린 양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도 그렇고 계시록 3장 8절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죽임당한 어린 양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 사람들이 지금 제단 앞에 모여 있다는 거죠. 자, 신기한 게 1장에서 4장까지 무슨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형벌, 심판, 저주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다섯째 인을 뗐는데 다섯째 인을 뗀 결과가 뭐예요? 순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의 모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뭐로 주로 얘기하죠? 극단적 종말론이나 이단들은 너 금방 심판 오니까 어떻게 살으려고요? 다 모이고 뭐 우리끼리 뭐 하고 뭐 이런 그 순교를 강요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 내용을 보면 순교당한 사람들이 이미 모여서 뭘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심판과 형벌과 저주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무섭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무엇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 5번째 인이고 6번째 인을 뗐을 때 얘기가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7장에 설명할 때 14만 4천 명의 구원자가 나타난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형벌과 저주만이 아닌 구원과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종말도 있고 또 때론 순교당할 것 같고 때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무서움도 있지만 형벌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저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구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읽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유선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6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천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걸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외쳤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을 부르며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cried out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shout라고 했어요. shout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 그렇죠. 얼마나 크게 부르짖고 외치고 cried라는 말은 통곡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열었을 때 죽임당한 사람들이 거기 모인 거예요, 금제단에.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눈물로 크게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들이 왜 울고 왜 통곡하며 왜 부르짖고 있느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자, 대주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건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사용됐어요. 데스포데스라는 단어인데 주인, 주제, 상전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아니죠. 지금 이 대주제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주제요, 주인이시여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불렀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한 군데 나와요. 그 다음의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 1장 8절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제 아내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전능한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뭐 또 아멘이시오 뭐 처음이요 이런 얘기는 있지만 대주제라는 말은 쓴 적이 없고 요한계시록 끝에도 이런 얘기가 없어요. 처음 나오는 딱 한 번 요한계시록에. 뭐 신약에는 이거 외에 9번이나 나오지만 주인이라고 썼다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말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표현 하나가 중요하단 말이죠. 왜 통곡하고 울고 있고 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나와서 외치고 있는데 대주제라고 말했냐 이거죠. 왜 주인이라고 말했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5달란트 비율, 이거 찾아보지 마세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5달란트 비율 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항상 이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상급을 받는 것과 연결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때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제자들을 뭐로 표현한 거죠? 둘로스, 종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종은 노예가 아닙니다. 이 종은 무슨 의미가 있죠?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종, 그러나 대신에 이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받았지만 여전히 순종해야 될 업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순종의 삶으로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상을 받느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진 일에 대한 상금을 받는 것을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섬기고 있었던 땅이에요.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들이 주인이고 그들이 모든 것입니다. 로마 황제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것도 먹을 수 없고 살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지금 이 금제단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모여있죠? 나 하나님 당신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내가 순종해서 지금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당신 말씀 지켰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려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고요.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았더니 희생당했다고요. 어떻게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당신의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5달란트 남기라고 해서 5달란트 남겼고요. 2달란트 남기라고 해서 2달란트 남겼고요. 당신이 주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천지의 대주지고 창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왜 죽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토로의 현장이라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가. 그분이 주인, 당신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 주인인 걸 내가 믿고 있으니까 순종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고 참되시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표현이 앞선 내용입니다. 거룩하고 참된. 근데 사실 이 내용이 되게 주죠.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참되다는 말은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죠. 유일하신 분이죠. 진실하다는 말은 뭐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진심을 다 알고 계시는 분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재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재판에 고소하고 또는 재판정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죠? 뭘 풀기 위해서 가요, 여러분?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판에 가서 저 사람이 날 이렇게 했어요. 저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내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정확하게 모두가 재판장한테 부탁하는 게 뭐죠? 정확하게 판단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재판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거예요. 늘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기울어져 있고 예전에 아주 유명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당 대표가 만약에 서울대 출신이었다면 과연 저렇게 핍박받았을까? 여러분 서울대라는 게 뭐예요 이 나라에서? 기득권 아닙니까 기득권? 다른 대학 출신들이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대학 출신 나오면요 공부를 지지리도 못해서 아주 끝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사람들도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걸 따라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있다고요? 거룩하고 참되신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한테 말하는 거죠. 그런 분한테 기도하는 거죠. 왜? 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거룩하지 않아. 참되지 않아. 진실하지 않아. 트럼프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갖다 줘야 기도응답을 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할 때 뭘 갖고 와야 돼? 기도할 때 보따리를 들고 와야 돼. 교회에다가 많은 걸 바쳐야 돼. 봉사해야 돼. 헌신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면 그게 거룩하신 분이겠냐고. 이 사람들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진짜 주인이시고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셔야만 들어주실 수 있다고 해서 온 거란 말이죠. 통곡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도 안 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할 때 잘못된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대주제십니다. 우리 주인이세요.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거기에 상급을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거룩하고 참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 분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눈 가림이나 속임이나 또는 기울어짐이나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확한 판단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그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부르짖는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해달라고요? 심판해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이 왜 나온 거예요? 내가 죽임 당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냥 예수를 증언하다가 지금 억울하게 죽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뭐 하지 않느냐고요? 심판하지 않냐는 거예요. 심판하지. 심판이라는 단어, 크리노. 이 단어 제가 한번 옛날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심판하다? 나누다. 양과 요소를 나누는 거. 재판하다는 뜻도 있지만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이 뭐죠? 선과 악을 나누는. 선과 악은 누구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근데 창세기에 이 범죄가 뭐로 시작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나누려고 했을 때. 근데 여러분 그런 범죄가 시작돼서 제일 처음에 등장한 사건이 뭐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왜? 내가 선이고 아벨은 악이니까. 그래서 살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 왜 하죠? 왜 분노하죠? 왜 화를 내고 왜 짜증을 내죠? 나는 뭐고? 나는 선이고 다른 사람은 악이니까. 이게 창세기에 아주 놀라운 개념이에요. 주제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결코 선이 아니다는 거죠. 늘 후회해요. 우리 하고 나서 항상 후회할 일들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잘했다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셨어요? 아, 나 이거 좀 잘한 것 같아요. 나 좀 괜찮아. 나 좀 존멋. 그런 적 있으세요? 제가 돌아보니 그런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뭘 나누다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와 나를 나눠달라. 이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있고. 땅에 거주. 그럼 땅에 거주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자, 이거 또 찾아볼게요. 또 다시 이제 당황하게 해야지. 요한계시록 3장 10절 혜빈 집사님, 수빈 집사님 준비하고 계셨을 텐데 3장 10절 혜빈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 하는 자들이죠? 주로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심판받는. 이런 말이 우리가 3장 10절 읽었어요. 이거 뭐지? 사모님 이따가 저 나 좀 봐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13절 웅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8장 13절. 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7째인이 떼어지고 땅에 임하는 게 뭐죠? 화. 땅은 뭘 받는 곳이에요? 심판받는 곳.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굉장히 많아요. 계시록 11장 10절 유선이 한번 읽어주세요. 11장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도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유물을 부르리라 하더라. 하나님 세우신 두 선지자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해서 죽인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인데 왜 심판받죠?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계시록 17장 2절 읽어주세요, 사모님. 17장 2절. 예,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예, 음료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얘기. 그럼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 모든 심판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지금 심판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순교당한 자들이 이 재단 앞에 다 몰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일 가능성이 있죠. 구원받은 자 수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몰려와서 지금 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며 울며 우리를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보복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크게 소리 지르면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피를 갚아주다라는 말, 저는 이 단어가 보복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당하게 다루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질문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억울함을 겪죠? 억울한 일 있으시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전 늘 행복해요. 전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라라라라라 이러세요? 억울하지 않나요? 늘 억울해요. 마음이. 근데 억울한 이유가 뭐죠? 왜 억울해요? 나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내가 한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겨요? 억울함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정당하게 아무도 다뤄주지 않고 있던 거죠. 왜? 순교당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해서 증거했어요. 또 예수를 증거하라고 해서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게 뭐예요? 죽음이라고요. 박해라고요. 핍박이라고요. 가난이라고요. 궁핍이라고요.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흰옷도 주고 이기는 자에게 상급도 준다 그러는데 왜 우리가 죽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정당하게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를 순교한 자들을 죽이시고 보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억울함이 가득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역할이 뭘까? 저는 교회의 역할이 이 억울함을 들어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페북에 한 분이 어떤 글을 하나 올렸어요. 할머니가 울면서 교회를 가니까 손자가 물어봤대요. 할머니 어디가? 교회가. 근데 왜 울면서 가? 교회 가서 울라고. 교회에서 뭐 하는 거죠, 교회가? 울러가는 거예요, 울러.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는 곳입니다. 그 우는 것을 들어주는 곳이에요. 저는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충만해요. 충분히. 특별히 이 시대에. 여러분, 울 데가 없어요, 울 데가. 전화할 때도 없고. 내 억울함, 나를 정당하게 다뤄주고 인정해주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쉽지 않잖아요. 직장은요? 아유, 직장에서는 우리가 막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어? 일로 와봐.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 사람 있어요? 물론 있기도 하지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서는요? 그런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여기서 두신 거잖아요. 교회를 여기다 두신 거잖아요.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 우는 것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하라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교회를 두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야 돼.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야 돼요? 죄짓고 저주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억울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사실은 몰려와야 돼.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 누구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기도도 못해요. 물론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기도 하지만 원래 교회는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고 기도하고 울고 외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게 원래 교회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제단 앞에 나가지 않고서 누구에게 이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금제단 앞에 나가서 이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왜 그렇게 기도 못해요? 하나님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한 걸 본 적이 있어. 목사님, 교회에는 이 옷을 정장을 입고 가야 됩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나요? 그래, 정장 입고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반바지 입고 나가는 것, 또 슬리퍼 신고 나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그럼 아버지한테 나갈 때 정장을 입고 넥타이 다 매고 나가시는 분 있으세요? 물론 외출을 할 땐 그렇지만 대부분 다 슬리퍼에 그렇게 나오지 않으세요? 우리 미나주아가 저희를 아침에 만날 때 그 의관 정제를 하고 목욕을 하고 엄마 아빠 기상하셨사옵나이까 오늘 아침에 그 얼굴을 배웁나이다 하면서 온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냥 무조건 딱 열고 들어. 자기네 방에는 문 열고 노크하고 들어가야지 우리 방에는 문 확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 하면서 막 들어오지.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의 프라이버시는 있어요. 문 열고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제가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 왕으로 만날 때도 있고 아버지로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껏 토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만이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그래서 여러분 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에. 자, 우리 주화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시편 13편 1절 2절. 시편은요, 이 어느 때까지니까가 주구장창 나와요. 주구장창. 시편 13편 1절 2절. 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동밀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어느 때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예. 시편 74편 10절. 국간사님 읽어주십시오. 74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예, 시편 79편 5절은 수빈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하시리이까. 예, 뭐 너무 많아요. 네, 지금 영상을 함께하는 우리 미섭 형제랑 정준 형제도 예, 비록 읽진 않고 있지만 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득해. 누가 앞에 할 수 있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죽임당한 사람들이에요.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제단 앞에 모여서 그 제단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무슨 기도를 올려드린다고요? 억울하게 죽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하고 참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죽었는데 왜 우리가 죽었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핍박한 자들은 살아있습니까? 그들은 승승장구합니까? 그들에게 왜 심판이 없습니까?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럼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2장 36절. 이들이 호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근거가 된 거예요. 신명기 32장 3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신명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노래로 지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무력함을 보시고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까지니까를 외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들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죠.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전을 짓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재앙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것이다. 그게 교회였어.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 금제단 앞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만이 아닌 여기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모든 기도들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죠? 핍박과 순교와 순종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불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불법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 잘못된 것, 악을 따르는 것, 우상 숭배할 때 어느 때까지니까를 외치는 걸 들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신명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신명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아까 읽었던 동일한 본문 5절에서 6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어느 때까지니까를 외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하고 악을 저지르면 그 어느 때까지니까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금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순교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된 죽은 영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느 때까지니까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의 어느 때까지니까는 무엇을 놓고 하는 기도냐는 거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있고 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기도가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의 기도. 순종했는데도 억울한 일과 괴로운 일이 생기면 정당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느 때까지니까를 외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이야기 속에 11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따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먼저 그들의 이 어느 때까지까지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근데 주시며가 아니라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가 각각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어느 때까지니까 외칠 때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버렸어. 뭘로요? 흰 두루마기로 딱 막 외치 어느 때까지 딱 받은 거예요. 물론 이건 농담이지만 어느 때까지니까 부르짖는 그들에게 뭐를 베푸신 거죠? 구원. 이 흰옷.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상,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받는 그 흰옷.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그 구원의 역사.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이 금제단에서 드린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구원은 싼 게 아닙니다. 값싼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정말 값진 겁니다. 구원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그들의 그 피 흘림, 수고, 고통, 고난, 그 억울함을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아들이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옷을 다 벗겨내고 씻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신긴 게 아니지, 옷을 입혀주고 실을 신겨주는 그 역사. 이게 그 금제단 앞에서 벌어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그 역사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 흰 두루마기 초점이냐? 저는 각각 주신 거예요. 각각 나와서 14만 4천을 다 주려고 했더니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근데 각각 주신다는 거죠. 각각 기억하시며 너의 수고, 너의 눈물, 너의 억울함 내가 알고 있어. 그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작은 교회지만 10,000명 되는 교회, 뭐 1,000명 되는 교회만 가도 목사님의 성도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기억 못해. 근데 우리 되게 웃겨. 목사님이 내 얼굴 기억해줬어.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 내 이름을 불러줬대. 이게 무슨 봉사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목사가 아니라 목사도 하나님 이름을 불러주셔야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불러주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쨌든 흰옷을 주셔요. 자, 두 번째로 이들에게 뭘 허락하시죠? 잠시 쉬라.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인데 안식하다, 노동을 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안식. 그럼 이들은 이제 뭘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 억울한 일에서 노임을 받아
상을 받고 잠시 쉬는 거예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의 걸음은 쉬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단합니다. 괴롭습니다. 또 뭐가 문제예요? 이 세상을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교회 오면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는 또 그렇지 않나요?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좋은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 제 장승재 목사님 우리 파주에 저랑 같이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 자기한테 자기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성도 안 와. 어떻게 축복해주라고. 본문에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해주라고. 장 목사님하고 저는 글렀어요. 일단 그런 본문도 아닌데다가 그런 얘기를 할 줄도 잘 모르고 그럼 성도가 안 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 성도님들 꾸역꾸역 오잖아. 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안 오면 제가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막 왜 안 나왔어요?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카톡을 카톡을 감시하고 있어요. 왜 오냐는 거죠. 왜 듣고 있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들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 잘못 살고 있으면 회개해야지.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쓰고야지. 만만치 않아요. 세상을 사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복음대로 산다고 응답도 없어. 뭐 복이 있어. 뭐가 잘 돼. 오히려 복음대로 살지 않을 때 축복이 많은 걸 너무 잘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지. 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잘 살까? 왜 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잘 살까가 우리 고민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요? 잠시 쉬라. 흰 두루마기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잠시 쉬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죠? 동무종들이라면 동료, 동역자, 같은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사역했던 사람도. 형제들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실제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이들도 뭘 당해야 돼? 똑같이 승자당해야 돼. 그 수가 찰 때까지. 근데 그 수가 어떻게 차요? 7장에 14만 4천이 찰 때까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계속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순교와 박해와 궁핍과 가난이 이 당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돼서 여전히 죽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 사람들은 쉬니까 모르겠지만 죽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 다 그 재단 앞에 가면 무슨 얘기 들어요? 흰두 마리 입혀주고 잠시 쉬어.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너 다음으로 또 죽으면서 올라올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위로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주 너무 놀라워. 물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다음 주에 그 이야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저희 순교의 얘기를 할게요. 다음 주에. 어쨌든 이렇게 한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궁핍함에 살아가는 순교의 정신으로, 그리고 순교를 실제로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억울함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등장해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뭐가 문제냐? 죽임당한 어린 양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토로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누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저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용서하지 말라고 죽으셨나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다음 또 한 사람이 있어. 누구죠? 스데반. 돌에 쳐 맞아 죽고 있는데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하고 스데반의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걸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 주중에 묵상으로 드리겠지만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사람들을 원망과 불평과 증오의 정신으로 저것들 다 죽여버리세요 하고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일까요? 그건 십자가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저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셔야 돼.
용서하시고 죽으셔야 돼. 스테반도 그 죽으신 주님을 따라 살아있을 때는 용서하고 죽어야 돼. 이게 죽기 전에 할 일이에요. 죽으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죠. 왜? 이 땅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형벌과 저주와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심판받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린 죽기 전까지 살아생 전에는 뭐 해야 돼요?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스테반처럼. 죽은 후에는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어. 거기서.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심판과 형벌이 임하시는 거죠. 넷째까지 떼어지고 나중에 일곱째 뗄 때 온 땅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절을 쏟는 분노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자세한 거는 주중에 묵상을 드리겠지만 시점이 다르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 억울함 하나님께 호소할 수는 있지만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야. 여기 사는 동안에는, 여기 있는 동안은 무슨 기도를요? 용서, 오래 참음, 인내,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게 다음 주에 나올 여섯째 인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오래 참음과 인내를 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결코 안 할 겁니다. 우리 저들에게 왜 복음을 증거해요? 왜 구원받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사는 동안에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억울함, 교회. 두 번째, 교회가 할 일, 오래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여기 사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다가 저기 가서는 심판을 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이 분명히 임하니까. 그런 교회로 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마음껏 여기서 기도하시고 울부짖고 또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오래 참고 나가기는. 근데 초점이 있어요. 무슨 초점? 그 모든 것들 결국 어디로 향해야 되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영혼들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지, 그냥 말만 하고 모든 걸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로 날마다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우리 억울함,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1년이 돼요. 우리가 계약한 지. 할렐루야. 그러면 1년 동안 너무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의 1년을 돌아보면서 다음 주 감사할 때 다 같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수민 집사님 또 다음 주 특송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 감사, 1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또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